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성시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성삼위원과 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변필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0년 새해에 많은 계획들을 세워보았지만 52주 마지막 주일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한 전염병이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한 지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저희들 절실히 필요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어려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그 일 때문에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가 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드릴 때는 그 감사함을 다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만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희들 여호와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물질이, 내 자녀가, 내 삶이 우상이 되어 왔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다툼과 분쟁과 서로가 하나님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죄를 범하였사오니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올 1년 동안에 저희들이 돌아보건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연합하면서 예배드리지도 못했고 아기 예수 탄생조차도 저희들 축하하는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새해가 밝아오지만 또한 그 예배조차도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죄송하고 정말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자를 강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선포되지 않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 힘든 경제와 정치와 모든 분야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가정에서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저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들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사오니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0년은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사오나 2021년에는 주님만은 드높일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치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곳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닷새후에 대지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이 시간 김태준 장로님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0년 이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이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은 부분에서 못한 것이 너무 많고 못 미치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 국민들이, 전 세계가 싸우면서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에 대한 오해도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건강과 생명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해 왔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일부분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그 이미지가 조금 훼손된 것 같습니다. 마치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반대하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평가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것처럼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동안 한국교회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 예배와 기도가 오히려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조차도 예배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일부 교회들은 교회 입구에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문구까지 써붙여서 교회와 예배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착각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나친 표현입니다. 마치 한국교회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위급한 시기에도 공공의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종교 활동에만 고집하는 배타적 집단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그런 말과 그런 문구는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표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성숙한 신앙과 이성적인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성숙한 신앙인은 거룩한 예배를 흉기와 비교해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인 것을 깨달은 신앙인은 결코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가 미안하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방역에 있어서 교회가, 예배가 실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가 아니고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 보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실수하고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 자체가, 예배가 실수이거나 실패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2021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성경적으로, 조금 더 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과 늘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와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우린 좀 더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온라인 예배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지금보다 더 불리한 예배 환경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대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와 사역과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19와 함께 산 2020년을 보내고 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좀 더 담대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와 예배가 핍박을 받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늘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를 비난해 왔습니다. 예배와 성찬을 가리켜서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눠 먹고 마시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모임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찬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의 피와 사람들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비난해 왔던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부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빌미로 기독교인들은 왕에게 반역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반역과 불효의 무리들이라고 비난합니다. 단순히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하나님 부인할 때까지, 예수님 부인할 때까지 때리고 고문하다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한강변에 끌고 가서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그런 비참한 순교의 현장들이, 그런 역사들이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예배는 어느 시대나 핍박과 비난과 오해를 받아왔고 그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예배를 폄하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 몇 마디에 우리의 예배가 위축이 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와 사역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거절하며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욕설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사역이 사단에게 더 위협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달려갑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총독에게 보호받고 있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운 겁니다. 대제사장보다 로마 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말도 더 잘하며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변호사를 앞세워서 바울을 모함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호사 더둘로의 말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모함하고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의 행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보다 늘 훨씬 더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변호사 더들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이렇게 아부합니다.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아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왕은 있었지만 쉴 건 없는 허수아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마다 로마 정부에 힘에 겨운 세금을 내며 로마 사람들의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더들로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총독이 지혜롭게 정치를 해서 예전보다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아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변호사 더들로가 로마 정부와 총독을 높이 찬양하는 그 아부의 소리를 듣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더들로의 이 말에 동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그 목적 때문에 더들로의 이 아부에 동의하듯이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서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더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부도 반역도 모함도 살인도 누명 씌우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거짓말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을 말씀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자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옳지 못한 일에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자원하며 적극적인 것에 비해서 선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소극적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악한 사람들의 외침과 거친 행동들, 그것에 비해서 너무너무 미미했습니다.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의 비폭력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했고, 그래서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침묵하는 선한 사람들에 비해서 악한 사람들이 악을 쓰며 덤벼드는 거친 행동을 온몸으로 뼈아프게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마틴 루터 킹 목사도 39살의 젊은 나이에 흑인 인권운동을 반대하는 백인이 쏜 총에 맞아서 순교하고 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행동보다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선한 목소리보다 악한 사람들의 악한 거친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것보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위해서 모였을 때 그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옳지 못한 일, 몸과 마음과 영혼에 건강하지 못한 문화와 유행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너무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 한 모습이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쏟아지는 한국 교회와 예배를 비난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좀 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방역의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단체나 조직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잘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학교, 직장, 군대, 관공서, 대중교통, 또 대중이 드나드는 대형 쇼핑센터보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교회의 방역이 훨씬 더 철저하고 신중하고 질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예배를 폄훼하는 것은 그들이 사단에게 미혹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독하고 예방해서 성도들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공공과 또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선한 일에 적극적인 것이 된다는 것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 바로 이 모습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악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자기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더들로는 지금 바울을 전염병 같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만들며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들로 이 말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인 겁니다. 바울이 천하를 다니며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을 빼앗는 전염병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 오히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하를 다니며 유대 사이를 혼란스럽게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도 아니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외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7일간의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성전에 관련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들로가
바울을 가리켜 모함한 이 말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사회적 신분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독점하고 그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편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보다 남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너무 잘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할 때에도 자기가 하는 옳지 못한 일은 잘 모르고 남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선택과 결정도 자기가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남이 할 때는 어리석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약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징계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뿐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징계로 훈련받은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내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 더들로를 통해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는 모든 시대마다 있었던 악한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에 대해서 담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선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나 먼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징계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신다면 그 징계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알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린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또 한 해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한 사람이라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과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너진 경제 질서도 또 어려워진 모든 경제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며 수고하며 땀 흘려 애쓰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속에서 더 질서를 가지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이렇게 일부 예배, 이 예배 시랑을 녹화해서 9시와 11시에 영상으로 송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0시 예배도 우리 온라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만 예배를 만드는 스태프들만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같은 시간 내에 집에서 영상으로 0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1월 1일 0시 예배 그리고 다음 주 1월 3일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이런 형태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까지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기도회를 모이지 않겠습니다. 2021년부터 다음 주부터 유초등부 예배 시간을 9시에서 11시로 옮기겠습니다. 물론 9시에도 모입니다. 9시에 오신 분들도 이제 유초등부 예배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에 유년부 초등부가 나누어서 교회 학교 대예배 시간을 9시로 11시로 옮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눔과 성교 도시락 봉사 자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단 곳곳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에서도 구입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속정 인도자 속회공과 수령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 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라고 사랑의 집 짓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이 9시와 11시 예배는 지금 일부 예배 드린 예배 시랑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이번 주 목요일 밤 0시 2021년 1월 1일 0시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다음 주 1월 3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저녁 예배 모이지 않는 거 기억해 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다시 소수의 인원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